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진 이 성경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한 가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가 뭐냐는 것은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결국 이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결국 이건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냐 아니냐, 이 얘기가 계속 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지만 그래도 뭐가 더 필요하고, 그래서 보통 그 교회사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이 사라져가는 시대가 있고요. 복음이 사라져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복음이 회복되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1세대가 뭔가 복음을 회복하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근데 2세대는 반드시 어떻게 가느냐면 그리스도 플러스 이 삶이라는 부분으로 가요. 왜 그러냐? 1세대를 보니까 오직 복음하는데 삶은 다 무너져. 그리스도면 된다고 해놓고 다 이상한 짓 해. 그러니까 이게 복음도 복음인데 이게 그 삶이 중요하구나. 이 복음 안에서 삶을 강조하는 이 흐름들이 나오고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삶이 강조되면 나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은 또 약해져요. 그래서 삶만 계속 얘기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인가 복음 또 없어져요. 그래서 또 그 다음 세대는 이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 이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 외에 무언가 다른 것이 필요하냐, 이 부분인데요. 여기 2장 4절을 제가 안 읽으려고 하다가 읽었는데,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건지 그 다음 밑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 때,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것이 있다. 교묘한 말로, 너무 맞는 말 같은 얘기로 우리를 속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인데, 이게 히브리어 그 표현법이 그런 거예요. 두 개를 같은 선상에 놓고 있는 거예요. 철학이 헛된 속임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헛되냐? 답이 안 나오잖아요. 철학은 학문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 행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고 무엇이 행복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철학인데요. 근데 그리고 보면 이게 우리 윤리 시간 학교 때도 다 배웠는데 계속 발전해요. 그죠? 학문적으로도 계속 깊어지고 발전하고 하는데, 그런데 몇천 년 동안 발전했는데도 지금도 답이 없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짜 인간이 뭔지 모르겠다. 진짜 뭐가 행복한지 모르겠다.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학문적으로 깊어지기는 계속 깊어지잖아요. 이래서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학문적으로 막 들어가는데 이 인간이 어떤 것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계속 답 나오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때에만 이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거는 그 근처는 안 가고 다른 걸 가지고 계속 판단을 하잖아요. 아 그래 그 막 그 이 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뭐 이런 뭐 얘기도 있었고 막 이 사람이 뭐 있어야지 행복하지 않은데 있는데 안 행복한 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뭐 그런 것도 계속 설명을 해가는데 그래가지고 몇천 년 동안 발전해서 이 결론에 이르렀냐 아직도 몰라요 행복이 뭔지. 그래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니라.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 보니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예수를 부인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수를 부인하는 건 아닌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은 할례 받으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그러니까 너네가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 계명들도 있고 정결법도 있고 그리고 뭐 십계명도 있고 뭐 이런 것 저런 거 그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은 맞는데 이게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 지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거라고 하고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깨닫게 하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내가 만 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를 안 지키면 범법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2장 14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거 자기는 이거 율법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얘기를 하느냐? 자기는 좀 지킨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율법이 이게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거짓말하지 마라. 십계명도 뭐 좋은 얘기죠.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때는 어제 저기 세가족 수련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야 된다 나올 때는 이게 주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하고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무리 막 얘기해봤자 우리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율법을 주장하느냐면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나은 것 같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둑질하는데 자기는 안 하느냐? 자기는 돈은 안 훔치지만 그 하나님의 자리 훔치고 있단 말이에요. 다 비슷비슷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그거 뭐 주장해봤자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인데 그게 우리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게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2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지금도 있더라고요. 절기 지켜야 된다. 막 사순절 지켜야 되고 뭐 제가 그때도 늘 똑같은 얘기 많이 했지만 6월절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니까요. 깜짝 놀랐네. 그럼 6월절은 지키는데 왜 오순절은 안 지키느냐고. 구약시대 절기가 얼마나 많은데 6월절 지켜야 된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뭔가 의식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안식교도 이 안식일 지키라고 그 하나님 말씀이 맞기는 맞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좀 고신교단 영향받는 그 학생 때 형이 얘기하더라고. 출애굽기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느냐고. 수십 번도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거를 이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해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주일에 교회에서 쓰는 거 말고는 돈도 쓰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그 2장 17절에 보니까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 그림자잖아요. 아니 6월절이 뭐냐면은 장차 그리스도의 피제사로 말미암아 사단의 노예된 데서 빠져나올 거라고 하는 그거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올 때까지는 열심히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 오셨을 때 이게 이 얘기구나라고 깨닫게 하려고. 근데 그리스도 오셨는데 그거 지금 왜 하고 있느냐고. 시험 다 끝났는데 이 시험 예행 연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본체가 오셨는데 본체는 안 붙잡고 지금도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야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너네는 뭐 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있느냐고 뭐 이거 이 저기 이삭 까먹었다고 타작해 노동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그 다 그림자인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이 참된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안식일인데 그거를 말하자면 그림자를 붙잡고 본체를 안 붙잡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뭐 많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뭐 예수님 태어난 날짜 누가 또 계산해서 이 유튜브에 그걸 한번 제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별자리가 그때 뭐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안 나와 있는데 뭐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5월 24일이고 음력으로는 뭐 2월 29일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그게 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건국일이랑 뭐 똑같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계산이 뭐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게 그렇다 한들 예수님 태어난 날짜 뭐 그거 맞춰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참 안 중요한 일 열심히 하는구나. 뭐 그냥 호기심에 뭐 시간 많으면은 뭐 해볼 만도 하겠다 싶은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참 무슨 절기 무슨 날 사실 크게 의미 없어요. 성탄절이 또 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태어난 날 성탄절 아니라고. 맞아요. 아닌 거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어쨌든 그 의미를 가지고 기념하는 날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성탄절의 축복, 매일 안식일의 축복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절기 다 종교잖아요.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이 경건 아니 예수 믿었으면 좀 경건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꾸며낸 겸손과 그 뒤에 보니까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때도 천사 숭배 하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천사 숭배를 하느냐? 그가 18절 뒤에 보니까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천사를 봤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는 봤고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고 그 천사 말을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하고 다 신비란 말이에요. 그게 뭐 이 자기는 실제로 천사랑 교통하고 그래 뭐 이게 그런 게 골로새 교회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 뭐 자기가 오는 그 신비한 체험과 뭐 자기가 경건하고 뭐 행위를 어떻게 하고 그게 성경에는 다 가지고 머리를 붙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는 뭐냐면은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머리가 중요한데 자기가 체험한 본 것에 의지하고 겸손하고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그리고 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세상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어떤 이런 그 당시에 사상이 있었나 봐요. 뭘 잡으면 안 되고, 뭘 맛보면 안 돼, 먹으면 안 되고, 뭘 만지면 안 되고. 뭐냐면은 금욕주의죠. 그래서 그때도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2장 22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우리가 중요한 때 잠깐 뭔가 막 그런 거 하더라고요. 뭐 미디어 금식한다고 스마트폰 안 보고 저기 뭐 TV 안 보고 뭐 좋은 거 같아요. 그 한때 그렇게 뭐 좋은 거지만 이 금욕을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2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렇게 막 금욕을 하면은 자기 몸 괴롭게 하는 데는 뭐 좀 유익이 된대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다고 오직 육체에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금욕을 해도 오직 육체를 따르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 때 있었던 몇 가지 대표적인 문제 같고요. 근데 지금도 이게 있다니까. 물론 그리스도를 이 교회 다 교회에 들어온 사상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부정하지는 않는데 아니 그리스도도 좋지만 그리스도 하면서도 좀 철학도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하면서 율법도 잘 지키면 더 좋지 않냐. 그리고 의식 이런 것도 잘하면 좋지 않냐. 경건하면 좋지 않냐. 금욕하고 신비하면 좋지 않느냐. 나쁜 얘기는 아닌데 이게 어제 그 세가족 수련회에서 나온 것처럼 이거를 해야 돼. 그렇게 나가면은 안 맞아져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나와지면은 괜찮은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 붙잡았더니 신비한 것들이 체험된다. 그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 뭐 오는 걸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누렸더니 이 뭔가 욕심이 없어진다. 경건해진다. 그리고 뭐 어떤 이 의식 같은 게 지켜진다. 뭐 그거는 나쁜 건 아닌데 야, 너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는 경건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벌써 이 속이는 것들, 교묘한 말, 그 맞는 얘기 같잖아요. 교묘한 말로 속이는 것들이라는 거. 그리스도 그것들은 다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머리 붙드는 게 아니고 그림자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하여 버리신 건데 그거를 얘기하는 게 사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이단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이 그리스도시다. 절대 못 빠져나오잖아요. 내가 흑암이라는 것은 내가 못 빠져나와요. 이 우상을 통해서 흑암에 붙잡히게 되는데요. 이 마귀가 막 직접 나타나 가지고 나를 섬겨라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데 우상에 깊이 들어가면 흑암하고 연결되게 돼 있는데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내가 뭐가
너무 좋아. 나는 빈둥거리는 게 너무 좋아. 빈둥거리는 데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내가 이 뭔가 이 게임이 너무 좋아. 거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는 깊이 들어가면 흑암의 권세에 잡힌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낼 분이 오직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느니라. 우리 죄를 해결해 줄 분은 참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장 13절이고요. 1장 14절이고 그리고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1장 20절에 이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로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1장 15절 16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이 창조의 근본이시면서 곧 창조주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다. 그리고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다. 1장 19절이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 있는데요.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 모든 것 다 있다. 맞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고. 이게 삶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잖아. 내가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닌데 그거는 그거고 내 삶은 내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게 삶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장 1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냥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한 게 아니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죠? 3절에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나의 문제 다 끝났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좀 안 끝난 것 같은 것도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다 끝냈다가 되려면은 일단은
대출금 다 갚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대학 보내도 아직 안 끝났고 그 결혼까지 시키고 그래서 뭔가 어쨌든 내가 다 끝나는 그 선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돼야 다 끝났다는 게 있는데 그 전까지는 안 끝난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영적 문제도 있는데 나는 좀 시달리는 부분도 있는데 나는 좀 몸도 안 좋은데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 끝났다는 것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계속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안 끝난 것 같은 거는 내 생각이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아니야, 다 끝났어. 계속해서 그 생각 들 때마다 나 이게 너무 걱정돼. 이거 어떻게 하지? 생각 들 때마다 아니야, 다 끝났어. 계속해서 선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인생 삶과 연결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 끝낸 것이 맞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신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을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는 인생으로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족해도 위의 것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뭐든지 그런 것 같아. 너는 이 우리가 뭐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그거는 땅의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나는 선택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땅의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인생으로 인도받으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내가 막 땅에 좋은 게 있는데 내가 이거 말고 복음을 선택하고 너무 아까워 이게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니까 이걸 해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다 끝냈고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부하가 다 있고 나는 그 그리스도를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거 필요 없고 남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울 왕이 그렇게 탐내는 왕자리 나는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필요 없고 저거는 줘버리고 그거 가지고 맨날 싸움하잖아. 그래서 나는 위의 것을 찾는 인생으로 결국 연결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완전 복음 속에서 나오는 이게 이 오직 복음의 내용인 것 같고요. 이 새로운 인간관계가 나오게 돼 있어요.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뭔가 막연하고 모호하고 공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그리스도가 다 끝냈던 그 인생은 그러면은 어떤 인생이 나오게 되느냐? 위의 것을 찾는데 이게 다 너무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구체적인 그 안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이거를 너네가 예수 믿었으면 음란하면 안 되고 예수 믿었으면 탐심을 가지면 안 되고 예수 믿었으면 정욕을 가지면 안 되고 예수 믿었으면 분함을 가지면 안 되고 예수 믿었으면 노여움 가지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불법이잖아. 근데 너네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그리스도가 다 끝냈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나와지게 돼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12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게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안에 내가 그리스도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7절에 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것을 생각 다 이룬 데서 인간관계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종들은 하나님께 하듯 상전을 섬기고 죽게 하듯 하고 이 상전들은 이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 여자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아니 남편이 왜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또 자녀라고 어리다고 인권이 없나?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나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너 다 해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야. 왜 순종하느냐? 이게 베드로 전서인가 그 얘기 있잖아요. 혹시나 그렇게 하다가 이 순종함으로 남편이 마음 열고 하나님 바라볼지 어떻게 아느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맞아서 맞다기보다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 아니 너가 다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종들이 왜 지금은 종은 아니지만 왜 우리가 죽게 하든 못하냐? 내가 이거 너무 열심히 하면은 앞으로 계속 열심히 계속 이렇게 시키지 않을까? 모든 것 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으니까 하나님 새로 주시는 힘 얻어서 그러면 또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새롭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가지고 야 너 10계명 중에 이걸 왜 안 지켰어? 얘기를 하면은 그게 배경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게 된.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도 안 되는 건데 결국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렇게 할 필요 너는 없는 사람이니 똑같은 거. 겉으로 보기 진짜 종이 한 장 차이 이제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걸 안 하는데 그거 안 하면은 지옥 가 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너가 하나님 너 모든 거 다 주셨고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이게 저기 어디 회사에 있으니까 회사 걸로 다 이제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근데 그게 좀 손해보 좀 아까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왜 그걸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또 나는 주면 되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또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또 아이템을 또 주면 되는 거잖아. 그거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줄 수 있는 거야. 이게 여러 가지가 이게 그리스도 안에는 다 있고 그리고 내 삶은 내가 살고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다 끝났고 거기서부터 연결된 내 삶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내 삶이 나와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목사님이 주신 완전 복음의 내용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 속에서 나와지는 전도자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하고 그리고 4장 2절에 보니까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 4장 3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 이것도 너네가 말씀 붙잡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맞는데요. 결국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누리고 그리스도가 다 하신 이 사실을 내가 기도로 힘을 얻고 그것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으로 연결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제자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장 7절부터 18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두기고가 나오고,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그리고 사랑받는 의사 누가, 데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리고 제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제자 인생으로 인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 거 없어요. 교회 제자 되시고요, 강단 제자 되시고, 담임 목사님의 제자로 응답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막 사는 인생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게 특히 부교육자는 더 그렇겠죠.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고 담임 목사님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마음대로 하시느냐? 제가 모르겠지만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께 그 본부 흐름 타시고 본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원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담임 목사 된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담임 목사님은 내가 담임 목사니까 마음대로 하고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본부 흐름 가운데서 또 그 인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류 목사님도, 류 목사님은 또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얘기하시잖아요. 목사가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방향대로 하면은 진짜 나쁜 목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취하실 말씀이 뭔지 고민하고 기도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부교육자는 부교육자대로 내 마음대로 못하고, 담임 목사님은 또 담임 목사님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본부의 흐름과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고요. 또 류 목사님도 류 목사님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 내 마음대로 하는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어차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조금 류 목사님 위치보다는 그래도 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는 위치에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어차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제자의 인생, 제자를 남기는 인생, 이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단 말씀 정리하는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늘 얘기하지만 한 문장으로, 이게 예배 성공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를 안 졸고 결석 안 하고 비가 왔지만 왔다. 그리고 보통은 설교 끝날 때쯤 왔는데 오늘은 지각도 안 했다. 그리고 와서 보통 내가 많이 조는데 오늘은 안 졸았다. 예배 성공한 것 같아. 가 아니라, 그것도 예배 성공이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그거 하나라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언약 그거를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내가 딱 가지고 가셔야지 예배 오는 그 수지가 맞잖아요. 멀리서 왔는데 시간 내고 돈 내고 왔는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과 돈을 투자를 했는데 뭔가를 찾고 가세요. 그게 예배 성공이에요.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뭐라도 하나 붙잡고 가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성취될 말씀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까먹으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면 더 좋아요. 이게 서밋 타임이고, 그리고 좀 우리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와 안 되는 것들, 내가 봤을 때는 다 안 끝난 것 같은 그 부분에 그리스도 다 끝났다는데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안 끝난 문제 되게 많아요. 좀 영적 문제 3가지, 정신 문제 2가지, 육신 문제 1가지. 제가 이거 맨날 하다 보니까 정리됐어요.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계속 돼요. 이거 안 끝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 말씀 묵상해요. 이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렇게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여자의 우손을 보내사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어린 양과 같은 분의 피제사, 희생제사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바로의 손, 사단의 손에서 해방하시기로 약속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몸으로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내 인생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도 조금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좀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 좀 그게 그래서 강단 말씀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결국 좀 축복 누리시고요.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삶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전도자. 그래서 이것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복음 누리고 이 서밋 타임부터 회복하시고요.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그거 다 아는데 물론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들이 나와지는 것들이 있고 삶과 인간관계와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 모든 것 그리스도 안에 다 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좀 착해지려고 노력했더니 좀 착해졌어. 옛날에 제가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맨날 고집 부리던 그거 안 부려도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나도 모르게 좀 내려진 것 같아. 그게 이 작지만 나에게 주신 증거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누리는 자로 응답받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